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5주년 생일이 되죠. 또 2024년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감사와 찬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좋은 방향으로 대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통에서 소망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프린스턴의 대학의 총장인 위더스폰이라는 박사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이 말차를 타고 오는데 말은 도망가고 마차는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깨졌습니다. 여러분, 말을 타고 이제 마차를 타고 오는데 말은 이제 도망가 버리고 마차는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 궁금했어요. 저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스폰 박사가 웃으면서 그런 사고를 났는데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감사해야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스폰 박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의 말을 내가 딱 듣다 보니까 저는 마차도 잘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잘 타고 오고 말도 도망가지 않고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말이 도망치거나 마차가 깨지거나 한 적이 없어서 늘 나는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지 못함을 내가 또 감사하다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감사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삶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기념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이잖아요. 입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셔서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감사를.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함과 동시에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는 이유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철강왕 그러잖아요. 카네기. 이 카네기라는 사람에 대한 일화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카네기는 가장 어,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옷을 살 돈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그의 복장은 누더기 옷으로 이렇게 걸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뭣도 못해요? 네, 장가도 못 가요. 그래서 결혼도 아주 늦지막하게 했대요. 그러나 그는 늘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카네기라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고 세계적인 갑부가 되죠.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 신조는 이러했답니다.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늘 이 카네기의 신조는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는 아마 악기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들마다 악기를 사주는 그런 걸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고 이렇게 했던 교회 악기가 몇 개나 사줬냐? 7천 개나 사줬답니다. 7천 개나.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7천 개의 이 악기들을 사줬냐? 오르간 이런 걸 사줬냐? 이 카네기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교회. 그걸 이 카네기는 추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인물 또 한 명 있죠. 누구 있어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팀들을 쫙 짜가지고 뭐 찬양대, 악기팀 뭐 해가지고 조직해서 최상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찬양,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인생에 복을 주셨고 그의 나라에 복을 주셨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카네기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다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각각의 교회 그 재단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뭘 드림보다도 황소를 드림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 지금 황소 한 마리가 얼마나 합니까? 아마 1,000,000원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찬양 한 곡 한 곡이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감사와 이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감사와 찬양은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의 영이 기뻐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존경을 표하는 그런 표현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내 영혼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표현이고 내 영혼을 드리는 표현이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심령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기쁨이 오는 거죠. 기쁨.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는 도구가 뭐냐?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도구가 뭐냐?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전혀 이걸 모르죠. 그러나 늘 그 입술에서 감사하고 찬양해 본 사람은 어째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고 찬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저널리스트 맥스 러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 대전과 여러 이렇게 내전을 취재를 하는 그런 기자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유가, 이 전쟁을 다니면서 보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깨달음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이 교육자가 돼서 이 러너는 노년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딱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자기 눈으로 보니까 뭐가 없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만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사용할 줄을 모르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하고 한번 우리가 사는 환경, 상황, 그런 것들을 모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보다는 지금이요 훨씬 좋잖아요. 교통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KTX 나오리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동차 하나도 다 그냥 요즘에는 다 뭐 자율주행이라 해가지고 크루즈 하나만 해도 지가 이렇게 하고 삐삐삐 하고 딱 틀어지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감사하신 분?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쉽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누리면서도 어째요? 이게 쉽게 생각하니까 감사하지를 못하니까 내 영혼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쁨의 이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이 심리학자는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정에 대한 기쁨. 여러분 칭찬하고 응원하고 사랑을 실어주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막 하면 어째요? 힘이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면 막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혹시? 상어가 100년 된 거북이를 막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꼭 잡아먹은 것처럼 이 상어가, 큰 상어가 거북이를 잡아먹은 처럼 입으로 물고 쭉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냐?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거북이를 훅 밀어주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제 그 어부가 이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딱 위로 올려요. 근데 그 어부가 생각했을 때 뭐라 했겠어요? 열척했다고 생각한 거지 않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거북이가 그물로 이렇게 그물을 잘라 목에 이렇게 그물이 딱 그 밧줄이 접혀져 가지고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살려줬어요. 이제 잘라주고 목에 해주고 약 발라주고 해서 거북이를 딱 버리니까 상어하고 이 거북이가 감사하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거북이도, 바다의 거북이도 상어도 감사할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칭찬하고 응원하고 사랑을 실어주면 그 사람은 기쁨으로 힘을 낸다는 거. 이게 이제 심리학자의 얘기예요. 두 번째, 성취의 기쁨.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룰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 막 바란다. 근데 이걸 이룰 때 어째요? 누구나 환희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세 번째, 외부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죠.
삶의 다양한 환경과 여건들의 이 변화 속에서 오는 기쁨. 이러한 기쁨보다 자 이런 거 인정이나 인정받아서 기쁘고 어떤 것을 이루어서 기쁘고 또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좋아서 기쁘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누릴 수 있는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기쁨이 있어야 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이 기쁨을 맛을 모르면은 세상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맛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맛을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의 맛. 감옥에서 찬송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감옥에 계신 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면회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요. 얼굴이 밝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여러분, 어디 가면 기쁘냐? 소망 교도소 가면은 그래도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그래서 그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가면은 이 험한 같은 이 인상을 다 쓰고 그 불만과 불평에 대한 그 마음들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럴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바울도 누구 일하다가요? 하나님 일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와서 먹는 것, 추위에 뭐 다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 이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했더니 뭐가 열려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런다고 해서 또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거기에서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하면 그때는 조금 달아요. 그죠? 배도 좀 먹으면 달고, 예? 그잖아요. 감도 좀 달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 이 단맛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맛이 딱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쉼을 얻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쁨. 이 맛을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맛을 모르면 세상 사는 사람이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교회 와서 사는 모습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죠. 뭐 너나 나나 뭐 똑같은데 뭐. 그럼 버려본 거 아니겠어요? 아, 당신은 그래도 뭔가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분이 세상 사는 사람이 이 교회를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이 기쁨의 맛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쁨의 맛을 아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너의 입술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 1189장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열매 맺는 삶. 너의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게 드려라.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뭘 드려야 돼요?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기쁨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기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마음이 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담당하는 귀한 도구라는 사실.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기뻐하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오는 기쁨,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창립 35주년 또 감사주의를 보내며 하나님의 주신 이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쁨의 축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감사와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찬송함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넓은 틀에 익은 곡식 한 그물 비추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야 인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항원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들이는 주가 베풀 잔치 차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계절을 윤택하게 하사 은혜로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 35주년과 추수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씨앗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이 물질보다는 저희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고 싶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단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샘을 삼겠다는 결의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와 함께 또 추수감사의물로 감사의물로 선교 구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운 마음들을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건강한 손과 발로 하나님 나라를 일꾼으로 일하는 땀방울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답답한 심령을 부둥켜 안고 온 마음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사업에 고통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4일 또 수능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주셔서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35주년 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11시 예배는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뷸라 찬양대가 준비하고 또 독창 또 청년이 준비하고 청년부들이 또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지를 특별히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오늘의 교회가 지하의 건물에서 그 다음에 여기 조립식 여기 2층에서 오늘 지금 오늘 교회 역사를 함께 이렇게 해서 35주년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모함으로 참석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영원사랑 프로포즈대 오늘까지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들, 그 다음에 회복될 영혼들 오늘까지 작정하셔서 내주시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24일 영원사랑 프로포즈 때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4년, 25년 재직 세미나 이렇게 미리 광고하는 것은 빠지 말고 다 함께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교회 35주년하고 또 추수감사주일에서 30주년 기념으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뭘 했냐면 오크로 만든 도마 있잖아요. 도마. 오크도마 알아준다 그러네요. 오크나무 아세요 혹시? 뒤틀리지 않는 나무? 그걸로 만든 도마거든요. 그래서 도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실 때 가정별로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가시면서 받고 사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셀별 찬송가 골든벨을 하는데 셀별로 점심 식사하시고 2시에 연주 듣고 찬송하고 전체가 또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찬송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또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기념 강단 꾸미기 이렇게 셀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구경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과일들은 내가 보니까 가져가세요 하니까 막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는 앞전에 설교했잖아요. 나누는 절기라고. 그래서 이 자리 교회나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회전 다음 주는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저는 한 주간 2025년 목회 세미나 이렇게 참석해서 2025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아동 청소년병원 조성정 집사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전적인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많은 것을 아버지 나누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사랑